신학개론 대강좌 시즌 3 신앙 배우기 58강입니다. 오늘은 이 교재 35쪽부터 나가겠습니다. 교회와 신학 그리고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신학 이 파트에서 신앙 배우기 첫 번째, 신앙은 삶을 전환하고 변화한다. 그렇죠. 신앙은 우리에게 삶을 변화의 삶으로 안내하죠. 그런 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원에서 첫 번째가 인격이 현실 안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이 뭐냐 할 때는 변화로 인도인데 어떤 것이 변화하는,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선물하고, 하느님 자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선물해 하시고 소통해 주셨고, 또 하느님께 대해서 우리 인간이 또 피조물 편에서 또 우리가 봉헌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편에서 드리는 환대, 이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느님과 일치한다, 일치하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사실 일치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일치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뛰어넘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뭘 따먹는다든지 또 카인과 아벨처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환대, 그리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신 거죠. 하느님이 당신 뜻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선물해 주신 거죠.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느님의 환대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사랑에는 바로 근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본질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위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또한 나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내 안과 밖에 있는 악으로부터 구원된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내 삶을 전환하고 변화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특별히 지금 사순식인데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순환과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파스카. 구약의 파스카는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을 출애굽 파스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 파스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고통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것이라는 이 파스카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는 성사생활이고, 또 교회의 사랑, 카리타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서, 그런 점에서 실제로 그 효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죠.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레네오 성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부해 보면 아는 거, 믿는 거,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교리서를 출판한 그 내용도 여기 살짝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걸 좀 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여기에 써 있습니다. 교회 신학자가 쉽게 강의한 유튜브 가톨릭 교회 교리서 보이시죠? 알고 믿고 살아가라. 제가 이제 교회 신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우리
학생들, 신학생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소원이 있었던 것이 제가 본당 신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교회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교리서를 한번 쓰고 싶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2019년 와서 교리를 했고 또 작년 코비드 시대 때 그 정리를 잘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월 달에 이 책이 나와서 이제 이것을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뭐 언제 그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교리책이야말로 알고 믿고 사랑을 종합한 건데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네.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는 것,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이 아는 것과 많이 믿는 것보다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각자의 그런 강조점인데 저는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사랑 실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믿음 없이 신앙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또는 하느님 없이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런 예외적인 인간 상태로부터 역동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새롭게 존중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근본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은 바로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환대와 하느님의 뜻에 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가 아닙니다. 예하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마음, 양심이죠. 양심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 안의 마음의 심기, 이것은 양심인데 이 양심이 바로 하느님 환대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이러한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에 예하는 것이 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의 역사보다 아니의 역사가 많죠. 그래서 구약의 이 관점들은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니의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의 전형이잖아요.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또는 우리 삶을 전환하고 변화하도록 인도하는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바로 인간과 공동체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 일치한다는 것은 뭐냐?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일치해 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일치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오시는 종교예요. 이 땅으로 오시는 종교예요. 하느님께서 인간과 또 나와 공동체의 삶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오직 다른 이들과 함께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각자의 우리 모두가 결정하고 거기에 모두 언급된 하느님의 그 환대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사랑에 언급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인간에 대한 가치죠. 언급된 모든 그 지위에 든다고 하는 거죠. 초대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초대라는 것이죠. 만일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노동 또는 사랑, 문화, 예술의 가치만큼이나 우리 인간 현실과 창조된 현실의 가치를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면 믿는다는 것은 또는 적어도 인간의 기초적인 가치와 차원을 살아가는 데에 확실한 모양으로 어떤 존중감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영혼의 단순한 감각, 이것보다 체험, 경험을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경향에 있는 그곳,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환대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선물이고 그곳에서 내 신앙의 경험이 총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제공된 선물, 제공된 그런 가치, 그런 모든 봉헌, 그건 우리 봉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봉헌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움직이는 모든 역동적인 운동 안에서 들어오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래서 신앙은 삶을 전환하고 변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 간다고 하는 것들이 사이비 하나예요. 사이비는요, 어디 가자고 그래, 자꾸 가자고 그래. 뭐 저 어디 산으로 가자고 그러고, 어디 뭐 로켓 타고 어디 가자고 그러고. 모든 사이비들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뭐 휴거한다는 거, 올라간다는 거. 성경을 그렇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디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망치고 있잖아요. 코비드는 다른 게 아니죠. 인간들의 어떤 이 범죄에 의해서 오신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이끌어주시는 분명한 우리 인간을 도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극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일치가 아니고 하느님이 나한테 오시는 일치.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수락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배예요. 우리는 항구예요. 배가 항구로 오면 배가 부두를 쭉 열면 되지. 그죠? 안 여니까 하나님이 못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받아들임에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서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 말씀과 성령, 하느님, 말씀,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이 삼위일체의 형태로 계시하시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의 자기 소개이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얘기해요. 그 들어오신 사건의 절정이 육하고 성탄절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고요. 십자가에 저 위에 저기 성당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인간의 고통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거죠. 인간의 병으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악으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거죠. 인간의 그런 파렴치한 로마 정권과 바리사이들 헤로데의 그러한 부패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부패를 정화해야 되니까. 우리의 병을,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어떤 죄악을, 우리의 어떤 부패를, 우리의 비해방을 그분이 들어오셔서 해방시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계시하면서 그 결국 뭐냐? 우리 인간이 새롭게 변화하도록 체험하도록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고 그 변화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어떤 악으로부터도 구원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결국 이 희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순시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인 나와 우리는 교회의 성사와 전례생활, 봉사활동, 그리고 이웃사랑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희망을 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바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신앙을 말로만 고백하고 믿는 바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것만 신앙인이죠. 이거 입만 신앙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교회와 신학에서 신앙은 삶을 전환하고 변화하도록 안내한다. 왜? 하느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고 표현할 수 있나? 신앙 표현에 대한 말씀. 하느님은 순수한 생각이라고 그랬죠? 계시. 그 순수한 생각이 우리 양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양심이 하느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양심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순수한 생각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순수한 하느님 생각의 표현인데, 역시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신앙이 내 삶을 변화로 인도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인 교회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각자는 어떻게 이 신앙을 살아가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표현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말로 표현하자는 거죠.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순수한 생각의 온전한 표현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도 역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말씀드렸죠? 그런 신앙을 이제는 공동체 안에 모든 우리 집단들이,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표현들을 예수님의 언어로 해보자는 거죠. 신앙의 표현을 이제 살아가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표현하면서 그게 사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신앙의 경험은 37쪽인데, 신앙의 경험은 다양한 모양으로 현시되고 구체화됩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표현하나? 네 가지가 있어요. 살아가고 표현하나. 첫 번째는 신앙은 공적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거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잔치를 거행하듯이, 생일잔치를 축하하듯이 신앙은 그렇게 거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은 보이도록 가시적이고, 또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효과를 드러내니까 효과적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효과를 드러낸다는 거죠. 신앙의 효과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보편적인 은혜로운 그런 가치들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신앙은 증거된다는 거죠. 증거. 이렇게 네 개. 신앙은 공적인 표현, 신앙은 두 번째로 거행되는 거, 거행. 세 번째는 가시적 효과, 네 번째는 증거. 키워드가 이 네 개예요. 공적 표현, 신앙은 표현, 두 번째는 거행, 세 번째는 가시적 효과, 네 번째는 증거.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신앙은 공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 공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미사 때에, 미사 성제 때에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딸소이라는 것도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제의 그러한 기도문에 응답하는 것도 표현이고, 또 복음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 그리고 저의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일날에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공적으로 이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참여한다는 것은, 주일에 전례 참여한다는 것은 신앙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세례성사, 그리고 강론 때, 그리고 전교하는 것. 오늘 예비자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예비자들이 한 30명 이상 오셨는데, 그 다음에 교리 교육하는 거. 제가 지금 강론하는, 이 신학개론 대강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올해가 본당 설립 45주년인데요. 제가 그런 점에서 이제 부활식이 마친 다음에 여러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리책 알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봉사하고자 해요. 이 분야가 저한테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교우들을 위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는데 신학개론 대강제도 중요해요. 근데 이 신학개론 대강제는 좀 체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듣고 또 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신학개론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걸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익숙하지 않는다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 교리서를 중심으로 나눠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린 이 신앙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신앙은요 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양심은 하느님과 통하니까. 하지만 거기 욕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죄악이 들어가고 빗나간 그런 욕망이 들어가고 하면은 이것들이 신앙 표현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신앙은 거행한다고 그랬죠? 거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개입하신 것이 바로 계시고 창조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강생이라는 거, 그죠? 하느님이 사람에 대한 사건이 강생이고 성탄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돌아가시고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아까 파스카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완벽한 모든 모양들이 사실 상징적이고 동작이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특별히 이 거행한다는 것은 이 관점은 뭐냐면 저도 미사 때 성체 축성도 하고 성령 축성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에피클랩스라고 하는 건데 성령 청원입니다. 에피클랩시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해달라고 하는 성령 청원, 이 기도가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축성 기도를 한 다음에 거양 성취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거든요. 저 사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청원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미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하잖아요. 찬미, 영광송. 이 찬미, 성령 청원 에피클레시스와 찬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기억하게 하고 현실하게 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한 이를 기억하여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 이것이 미사성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은 거행되고 또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미사성제니까 우리 거행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시작할 때에 미사로 시작하는 것이죠. 거행하는 거니까. 모든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표현은 미사를 통해서 거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은 가시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연대적 봉사, 까리타스. 이 까리타스와 선익, 선익의 나눔, 쉐어링, 그리고 희망 안에서 효과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희망이란 고린토전서 15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께서 모든 이 안에 모두로 계신다는 거죠. 우리 봉사와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의 최종적 선물에 대한 상징, 그리고 그 참여, 이것으로 더욱 드러날 수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시적인 효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어떤 전망들, 환상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은 가시적 효과와 가시적인 그런 효능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이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신앙은 증거됩니다. 순교자도 당연히 신앙을 증거한 분이죠. 증거자, 순교자는 마르티리라는 말은 증거하다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최고의 신앙의 증거자가 순교자잖아요. 올해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의 이러한 삶을
증거하는 그런 한 해로 살고, 저희 본당 사목지표도 순교자의 삶을 배워보자, 증거하자는 그런 가치를 드러냈고, 그래서 매달 첫 목요일 날 성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요. 인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만큼이나 모두가 하느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를 늘 드러내고 표시합니다. 우린 부족한 존재이긴 해요. 하지만 부족한 존재 이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순수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순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도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순수 영혼의 하느님의 생각과 순수 양심의 이 하느님의 마음이 변질돼, 변질.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영혼과 생각과 이 마음이 변질돼요. 뇌과학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부정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좋은 말보다 욕을 먼저 쉽게 하잖아요. 그죠? 꼬마들도 보면 욕을 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드러나고, 이미 드러났죠. 그런 한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느님의 기원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계시, 이 계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 뇌의 긍정화, 그리고 신앙의 이러한 그 증거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권위 있게 인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10분 강론뿐만 아니라 신학개론 대강자도 했지만, 이제는 이 책도 나오고 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믿음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한편 심오한 인지의 지평, 심오한 깨달음의 지평, 심오한 인식의 지평을 획득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된 성경도 역시 그 성경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미사를 봉헌하든, 그렇죠? 봉사활동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 모든 것은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을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 59강 때에는 구체적으로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 신앙을 실천하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에 반상적인 측면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9강하고 이 시즌 3의 이 강좌가 거의 제가 생각한 70강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70강이나 한 80강? 그렇게 하고 이제, 아니면 70강 정도? 그 다음에 삼천전기 시즌 4는 삼천전기 신학이라고 말하는 2차 바탕 공의의 문헌 중요한 부분들, 4대 교령과 4개의 그 헌장이 있죠. 4개 헌장과 여러 가지 교령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헌장과 9개 교령이 있는데, 그리고 3개의 선언문, 총 16개 문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공의의 문헌이에요. 4개의 헌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9개의 교령이 있고요. 그리고 3개의 선언문이 있어요. 총 16개의 문헌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즌 4에서는 여러분께 함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와 성령 교육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